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8장 말씀은 여러분 열왕기서를 다 내용을 대충 이제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특별히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외우고 줄줄이 다 꿰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들으면 그 말씀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이제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정말 엘리야와 같은 영성을 가지고 또 그러한 정말 믿음으로 행하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에도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겠구나. 엘리야도 그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특별하게 모태에서부터 그렇게 믿음 있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연약하고. 엘리야도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 이세벨이 죽인다 그럴 때 그냥 주랭랑 쳐서 노뎀나무 밑에, 노뎀나무라는 나무가 우리가 볼 때는 무슨 기독교 쉼터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데, 노뎀나무는 별로 그늘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거친 광야에 있는 그런 나무인데 그 밑에 앉아서 쉬어야 될 정도로 지금 침체되어 있는, 번아웃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엘리야를 사용하셨어. 그런데 뭘 보시고 엘리야의 그 믿음 있는 담대함을 보시고 큰 역사를 이루셨음을 오늘 성경이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내용들은 앞뒤로 또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거니와 본문을 읽으면서 같이 또 정리해 나가도록 합시다.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전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에 수를 따라 시작하니 이 야곱은 내 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자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이 여기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절을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뭐 했지요? 지난주에 사르밧바브의 그 일들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거니와, 또 그 후에 뭐가 있었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를 통하여서 또 소생시킨 그러한 역사가 있은 다음에 또 이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갈멜산에서 이루어졌던 그 놀라운 영적 전투의 사건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의미는 30절, 31절을 읽었는데, 무너졌던 제단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것이 이 땅에도 무너졌지 않습니까? 나라도 지금 참 겉으로 보기에는 별일 없는 거지만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느끼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도 지금 완전히 많이 무너진 듯한 그러한 일들이 또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 적은 무리지만은 이 엘리야가 다시 제단을 이렇게 새롭게 세우는 그러한 그 열심을 따라서 우리도 한국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번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청년들에도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31절에서 돌 12개를 취했는데 12개는 뭡니까? 그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소외된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하면 누구는 빼고 우리끼리 아니죠. 여기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 지파의 회복을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이 땅에 한국교회, 우리 교회에, 우리 또 제단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 제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 중심에.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제단이 내 마음에 있을지인데 항상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그 제단을 바로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무너진 제단들이 많이 회복되잖아요. 노아의 8 식구가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 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방주 안에 있는 동안은 제단이 세워지는데 나와서 첫 번째 했던 것들이 바로 제단을 다시 세우는 거지요. 또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정말 그 제단을 세웠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림으로써 그 제단이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서는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야곱은 베델에서 제단이 세워졌고 누굽니까? 다윗은 또한 솔로몬 이어서 성전을 세우는 제단을 세우는 역사. 그러니까 이 성경 역사는 또한 여러 가지 역사가 있지만 성전을 세워가는 역사예요. 그 성전이 어디에서 완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제단이 이렇게 회복되는 역사가 신약에 나오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부터 보면 사도행전 2장 그 베드로의 설교에서 이제 이스라엘에 무너졌던 그 마음의 교회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이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전 그러면 건물을 생각하지만 우리의 영적 무너진 신앙이 다시 세워지는 그 역사가 있는 거지요. 2장 37절에서 39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뒤에 보면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영적 무너졌던 제단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더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도 이제 은혜의 절기 또 2026년 기도에 응답받는 해 이러한 그 상황을 우리가 마음에 꿈꾸고 기도하면서 이 재단이 다시 한번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이루어서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32절에서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32절에서 35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무시공자 두세아를 불만한 만들고 또 나무를 보이고 소화제를 떠서 나무에 묻고 통계색 물을 실어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불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찼더라. 이제 은혜 받을 준비를 이제 해 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지금 이 예배드리기 위한 준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그저 그냥 드리는 거 아니죠. 예배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제가 또 사실은 박목사님이 강조하면서 물론 때로는 혼나지 오후에 제가 조는 바람에 근데 그건 우대원 집사가 조는 거나 비슷할 거예요. 도저히 그냥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긴 하는데 안 그래야 되는데도 그렇게 돼요. 그래 좀 더 잘 가리려고 나무를 앞에다 더 놨는데 잘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 우리 준비를 잘 하는데 이 엘리야가 얼마나 또 그 준비를 합니까? 그런데 인간의 방법으로서는 야 이거 뭐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이나 은혜가 있을까 할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오히려 이건 또 반대적으로 말하면 전혀 하나님의 불이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저녁에는 지금 주로 핵심이 뭡니까? 기적의 역사를 계속 여러분에게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성경으로만 기적의 지금
언젠가 저도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계속 이 기적의 말씀들을 자아안에 때가 이를 때까지 상고하기를 원하거니와, 여기 보면 나무를 버려놓고 거기에다가 뭐 물을 붓고 막 하는 과정 보면 도무지 이 불이 붙을 것 같지가 않아요. 심지어 지금 여기 어떻게 했습니까? 3번에 걸쳐서, 이게 못되게 또 성경학자들 중에서도요, 이 자유신학을 하는 분들은 이걸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요. 심지어 어떤 책을 보면 이 물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이제 그 석유 가스 같은 것이 많이 나오니까 무슨 나프타 그런 종류처럼 불이 잘 붙는 그러한 액체였을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미리 그걸 다 계산을 하고 그걸 보고 그걸 갖다 기록. 우리는 웃지만요, 그 사람들은 그걸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물을 아니더라도 뭘 해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시면 태워지는 불의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가능한 것을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는, 이거는 뭐 어찌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사모해서 준비하되 예배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지역에 갈멜산이 있으면 그게 이제 사막이고 광야 지역인데 물이 많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물을 갖다 붓고 하라고 그러면 백성들에게는 그게 참으로 즐거운 일입니까? 참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순종을 했어요? 안 했어요? 거기 어디에서 그 물 부으라 할 때 순종한 역사 어디 있습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 물을 부으라 할 때 엄청난 물을 부었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요. 그런데 순종을 통하여서 그 역사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어요. 이 믿음은 누구 엘리야와 같은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그 함께하는 자들이 그 믿음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지금 뭐 일당백의 믿음으로 행하고 있거니와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또한 많은 자들이 믿음으로 인도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믿음이 군대 가면 군대에 뭐하러 가요? 복음 전하러 간다. 내게 뭐하러 가요? 복음 전하러 간다. 아니 실제 가서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자세를 항상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야만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담대히 나아가는. 그래서 보면 준비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다윗도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준비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 성전 세움, 우리 내년에 지금 표가 뭐예요? 기도에 응답받는 해. 위에가 뭐라고 지금 썼다 그랬어요? 주제가 나라 나라는 회복, 교회 세움, 성도 은복. 이게 지금 각자가 단어는 달라도 다 같은 맥락이요.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또 성도가 은혜와 복을 받아야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 또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야 나라가 회복된다 하는 거지요. 그러한 좀 예비된 열심히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후세대의 교회를 준비하고 여러분 사역이 준비되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믿음을 통한 역사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오늘은 이 말씀은 수도 없이 읽는 말씀이거니와 또 다시 한 번 더 읽을 때 성경을 한 번 읽는 것이 아니고 계속 1절에서 6절까지 읽어야 돼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는데 5절에 보면 뭐 어떻게 했어요? 에녹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6절에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신다는 것이 뭐예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잘 되면요,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기적의 역사를 이뤘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호화찬란하게 잘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잘 되면 사람들은 뭐 바탕이 좋으니까 잘 되지 그러지만요,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지금 초라하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지금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큰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때 사람들이 보면서 저는 기적의 사람이다 하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준비된 엘리야의 역사를,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음을 또 기억하면서 이러한 준비된 제사와 예배와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불로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36절에서 38절 같이 읽습니다. 36절에서 8절 시작. 저녁 해가 뜰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그의 종인 것과 내가 그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들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앞절에서 이제 재밌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제 27절에 보면 그들이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막 그 불 내려달라고 그 난리를 치며 나중에는 막 피를 흘리기까지 했지만 그때 엘리야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 합니까? 이 재밌는 아주 성경에 좀 어찌 보면 조롱하는 그러한 단어의 표현들이 있는데 2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였는데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줄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네. 아주 그냥 엘리야가 얼마나 세상 말로 말하면 가끔 가다가 제 우리 청년들이 그렇죠. 너 지금 나 문매기는 거지? 그런 것처럼 아주 그냥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이 완전히 연맥이고 문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여기에서 참 이게 여러분 순서를 한번 보세요. 바알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기도했습니까? 엘리야가 먼저 기도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그 기도를 했잖아요. 바알 신에게. 그런데 바알 신들이 만일 불이 내려서 불이 붙었다 하면 엘리야는 어떻게 됩니까? 오후에 기도도 못해보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죽도록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에 불을 내려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죽는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이요. 저도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부르실 때는 어느 때인가를 내가 마음에 초라하게 되기 전에 안 부르시고 초라하게 되기 전에 부르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적어서 많이 하지는 않아. 얼마나 좋은 생각이요. 나 누구든지 이런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 돈 떨어져서 초라하게 되기 전날 부르실 거다 생각하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나 근데 그런 얘기 하는 분 별로 못 봤어. 하나님이 그런 또 지혜는 또 그런 재치는 저한테 주시는 것 같아요. 뭐 하다가도 좀 그러면
그때도 뭐 하나님께서 그 전날 부르실 텐데 하고 이제 저기 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시간도 지금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시간도 양보했어요. 정오까지 하면 되는 것을 저녁 소재 드릴 때는 오후 3시 되도록까지도 그냥 한번 해보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 만일 2시 한 50분에 불이 바알 선지자에게 내려왔다 보세요. 이거 지금 우리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믿어요. 그들은 잡신이기 때문에 바알이 불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오후 3시 소재 드릴 그 시간에 드디어 기도하면서 뭐라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내게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왜 응답하시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심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믿고 사모하기에 그리 기도했던 것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아니 세상에 불이 얼마나 세게 내렸으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나무와 물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핥아버렸다는 거예요. 웬만한 물 가지고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기적의 불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또 이제 이건 그냥 잘못 해석한 것은 아니고 좀 비유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교회 안에는 꼭 마치 이 돌과 같은 이 마음이 굳은 성도도 있고 흙과 같이 좀 지저분한 그런 믿음의 성도도 있고 물과 같이 그냥 흐리멍텅한 그런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성령 가운데 하나 되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적은 물이지만 솔직히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저 마음이 돌멩인가 흙인가 물인가 지금 흐리멍텅한가. 여러분 저 볼 때도 그러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나면 흐리멍텅하니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깨는 것도 아니고 설마 그럴 일 없겠지만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하면 이 모든 것들이 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역시 히브리서가 믿음의 11장이 히브리서의 11장이 믿음의 장이지만 야고보서 1장에도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오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이 품어 모든 일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사실은 나 이 말씀 읽으면서 마음이 좀 찔려요. 솔직히 우리 성도들은 조금도 의심 없이 믿음으로 잘 구하는 것 같은데 나는 좀 책임감이 아무래도 많으니까 좀 약간 이렇게 바닷물결이 흔들리는 것처럼 이게 생각 들었다 저 생각 들었다. 이게 여러분 속으로 그렇죠. 왜 목사님은 저렇게 방정맞게 믿음 없는 소리 가끔가다 하실까. 이제 연세 드셔서 주체가 없어 그럴까. 아니에요. 연약해지는 거예요 때로는. 그러나 또 여러분 보면서 성도의 믿음을 보면서 또 여러분은 또 주의 종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집 질 때 뭐가 있어요? 철근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콘크리트가 또 있고 하듯이 이렇게 잘 합력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연약한 듯 보이지만 하나님의 불의 기적의 역사가 예비되고 있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리시사 큰 역사 이루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되니까 불이 내려질 때에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39절 40절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 선지자를 잡되 가게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큰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니까 그걸 본 후에야 그들이 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뭡니까? 엘리야의 한 사람의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있게 있고 그 기적의 역사를 위해서 민족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좀 연약한 거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하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고 구원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보면서 한국교회 오늘 목사님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때 교회가 깨어나지 못하면 나라의 소망이 없다. 이 나라의 희망은 오직 교회다 하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때가 이르러서 교회의 영적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어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하는 귀한 역사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대원 집사가 믿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이라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본명이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은 뭐요? 전능하심을 뜻하는 거예요.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하여서 백성들이 깨닫게 되고 전에는 만일 여기 이 하나님의 불에 응답이 없었는데 엘리야가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저놈들은 정말 잡신을 섬기는 잘못된 그러한 제사장들이 잡아 죽이라 그러면 불이 내림이 없었으면 백성들이 했겠어요? 두려워 못하지. 아합이 두렵고 이세벨이 두려워서 못하는데 불의 역사 증거가 있으니까는 엘리야가 할 때 가서 그들을 이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을 완전히 기손해서 죽였다는 것은 뭐요? 영적인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 우리 나라 가운데에도 한국 교회 가운데에도 이 사단의 모든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백성들의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해가면서 참 잘해왔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 오늘 엘리야의 그 심성으로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이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회복되기를 한번 다시 기도하면서 정말 거룩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시는 동안에 데살로니가 전서 나오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강 목사님이 나오시고 싶은 그 열정이 대단하시니까 나오시도록 하고 5장 16절에서 22절까지 절수는 길지만 간단해요.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애원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행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바알과 아세라의 850 제사장을 완전히 멸함으로써 정결해지고 회복된 것처럼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러한 악한 것들이 깨끗이 소멸되기를 사모하여 기도하고 은혜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